남동지방 주간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3달 동안의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청정년 성교회 구성원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한 남동지방 주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청정년 성교회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하나 만연된 전염병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써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벗어나는 그때에 날개를 더 펼 수 있는 청정년 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제로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감히 앞세운 이단, 가짜뉴스, 거짓 선정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게서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태 속에서 주님이 전 세계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성도 개개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이 시기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말씀 안에 서게 하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도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할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속 마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원하오니 주님을 의식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타지에서 선입견과 배척 가운데서 싸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제한된 예배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이끌어주시는 청정년 선교회 임원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분들, 또 여러 곳에서 기도하며 봉사로 섬기는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권태환 선교사님에게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려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거룩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송하듯이 우리의 영과 육이 소송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동지방 회장님으로 계신 조호성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중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을 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환난당한 이를 돌아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권태환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진리 있게 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서부터인데 20절서부터 읽었습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성낼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운전만 하다가도 탁 끼어들면 화가 확 섞어져갖고서 야이 안 그래요? 저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성격이 좀 불그락 푸르락 좀 그래서 좀 다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덜한데 그래도 이게 뭐라 그럴까 아야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건 못 참아 하는 부분이 꼭 있어요. 그거 딱 건드리면 그냥 예전에 그 하수구에 보면은 그 물이 쭉 올라가다 보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겉은. 속은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죠. 그 한번 나뭇가 막대기로 한번 확 휘저으면 막 속에는 막 더운과 더러운 것들이 막 우르르 쏙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그 아야성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못 견디는 거 한번 딱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폭발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막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 내 자존심의 한 부분 딱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얼굴색 바뀌죠? 어떻게 그거 건드냐 이거지. 자존심은 그걸 건드려 갖고서 그냥 화가 확 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심리학을 아무리 뭐 공부하고 박사를 받아도 그 마지막 아야선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이거든. 딱 건드리면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야선을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3개월 그때서부터 피터지게 싸웠어요. 이게 그때 개척교회 할 때였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한 3개월? 만난 지 한 거의 3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했거든요. 한 달 조금 넘어서 야 우리 결혼하자. 그래갖고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 한 사람이 만약에 저를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한 사람과 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부터 틀리고 삶의 스타일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 아야선 저는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굉장히 잘 참거든요. 잘 참아요. 그래서 승질이 잘 안 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야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건드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야, 내가 그렇게 못된 놈인지 처음 알았어요. 왜 그렇게 나 경건 생활을 참 오래 하고 주님 믿는다고 제가 이제 대학교 신학대학교 1학년 때인가 한번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서 제가 짐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거의 한 달을 버텼어요. 그리고서 내려오면서 야, 난 죽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승지대로 안 산다. 그러고 내려와서 진짜 승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구다? 배필이에요. 그래서 배필이에요. 내 아내가 뒤집어 놓더라고요. 내 속에 그 아야선을 딱 건드리는 순간 내 속에 그 쓰레기들이 튀어나오는데 야, 내 안에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 내가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구나.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근데 이제 처음 막 개척교회 가고서 막 교회에서 하는데 얼마큼 싸웠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당장 갈라섰을 거야 그때. 근데 아픔이 좀 있었죠. 첫 번째 임신했던 애가 풍진으로 말미암아 낙태를 하게 됐어요. 풍진으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눈이 돌아가고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일 하겠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세계 시장을 이겨놓으라는 그 말씀을 딱 받고서 내려올 때, 야, 이제는 내가 아내구나. 승질을 안 부려야지. 혈기를 내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우리 청장님의 우리 형제 여러분, 그러고 바뀌었을까요? 이게 안 돼요. 뒤집어져서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진짜 귀신이 쫓아갔어.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 개척하던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2층으로 바뀌어지고 막 성도도 생기고 집도 좀 괜찮고 우리 성도들 괜찮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변화된 줄 알았어요. 다 바뀐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목회자가 교회 부흥시키고 싶잖아요.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겠어요. 전도하고 또 지하철에 뺏어서 전도지 나눠주고 배주세 다 했어요. 그럼 내가 바뀌었을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변화됐을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질내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다. 제 자신이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서 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한 사람 만났을 때 우리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자기 성격이 좀 그러니까 자기 견딜 수 있느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만 안 믿음 있으면 돼.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결혼하고 3개월만 늦지 뭐 없었잖아요. 저 자신은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은혜 받고 또 주님 안에서 기도 금식도 하고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괜찮은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한 지 거의 한 6년째 되는 해에 지방에서 그 목회자 건강검진 있잖아요. 또 무료로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저 2명 정도 이렇게 공짜로 해준다 그래서 제가 거기 검사를 받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검진에서 의사가 전화가 와서 좀 병원을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위에 지금 이제 위암이 있다. 그러니까 인천기독병원에서 우리 병원 수술할 수 있는데 좀 더 큰 데 가서 수술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암센터에 가고서 검사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위암이래요. 막 500원짜리 동전만 이렇게 여기 달려서 위로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청정병력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은혜 받아갖고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냥 주님의 은혜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그때 부어졌는지. 왜냐하면 그때 이제 최춘선 할아버지의 맨발에 그 천사라는 거 여러분들 동영상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뒤집어졌어요. 야, 동일한 시절에 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생명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막 그러면서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고 그럴 때에 뒤집어졌다 생각하는 그때에 은혜에 충만하다는 그때에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참 신앙이 나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살면 그 사명이 있는 거다. 주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뭐 수술에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이제 몸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좀 겪었어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다시 목회를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쯤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또 지나서 밖을 이렇게 쭉 지나가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태환아, 나는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음성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받은 게 없다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달려왔잖아요. 교체 개척 교환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섬기면서 그래도 주님 배반하지 않으려고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받은 게 없다뇨. 내 전도사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이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막 발광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주님이 좀 그러시는 부분이 있어.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씀을 안 하셔. 받은 게 없다니. 내가 어렸을 때 36년째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하면서 내가 주님 하늘이 얼마인데 전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받은 게 없다니. 그러고 막 지랄하다가 좀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그 말씀이 갑자기 이 마음에서 쭉 떠오르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지 천국 가는데 그럼 내가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지? 내 삶 가운데 나 주님 못 만난 것도 아닌데 나 15살 정말 복음 앞에 서갖고서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서 눈물구멍 흘리며 회개하고 뒤집어져 갖고서 은혜 받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중생하실 때 그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났더니 막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다 아름다워. 다 감사해. 미운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야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구나.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게 신앙생활 그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 고백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거듭남이 없잖아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중생이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안 그래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거지. 복음이 실제가 되는 체험이 없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이 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빨리 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중 된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먼저 된다고 해서
천국의 아랫목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을 떠오르는 가운데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어둠의 골짜기였어요. 인생 가운데 정말 어둠의 골짜기였어요. 내 인생 모든 게 다 허물어진 것 같았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나 이때까지 뭐 한 거야?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니.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한 걸음을 갖기 시작할 때 주께서 말씀 앞에 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가운데 와 닿을 때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야 권태야 너 네가 한 일은 네 일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만이 그게 내 일이야.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확 박히더라고요. 이때까지 누구 일했다고요? 내 일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일 한 거야. 교회 일 한 것도 건축한 것도 그 10년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목회했는데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진짜 어렵게 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좀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어.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거룩한 척을 참 많이 했어요. 또 남들 공부할 때 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12시까지 도서관에서 안 나오고 왜?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 또 성경 공부하려면 진짜 많이 쫓아다녔어요. 왜? 설교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 사람 괜찮은 목사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건 네 일이야. 내 일 아니야. 너 똥 묻은 손을 뭘 만진다고 해서 그게 내가 받을만 하겠어? 죄인의 모습으로 그거나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그건 네 일이야. 좀 눈에 영에 분별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분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신 한 걸음의 믿음의 걸음을 걷고 보니까 아,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의 걸음으로 제가 한 걸음을 뛰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한 걸음을 뛰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180도 확 바뀌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또 넘어지고 또 혈기가 나서 또 넘어지고 또 승질이 나서 또 넘어지고 우리 애들 앞에서 승질을 바로 내기도 하고 너 잘못했잖아 하고 몽둥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아들이 좀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못된 아빠 만나갖고서 목사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냥 못 볼 걸 많이 보여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복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어느 때에는 내 안에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내 모습들. 제가 그래서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아니, 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난 참 하나님이 도망가는 그런 건 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선교지에서 공안이 막 덮칠 때도 그때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마비가 돼갖고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나왔었어요. 그래갖고서 우리 선교사님 다 추방당할 때 나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할 길을 다 주셔갖고서 어떻게 잘 도망갔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딱 벌어지기 한 달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서 딱 나오다가 그냥 장마비가 돼갖고서 죽는 줄 알았죠. 배 안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나와갖고서 고치고 나니까 코로나가 붙어지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피해 주시는데 그 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본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쭉 돌아본 거예요. 지금 이제 6개월째잖아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죠. 설교단에 세워주면 설교도 하겠는데 이렇게 불러주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야. 불러주지도 못할 뿐도 아니라 불러줄 상황과 환경도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저 자신 스스로 돌아보면서 다시 말씀 앞에 이렇게 서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 넘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리라. 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한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게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지식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쩍쩍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갖고서 정말 망가뜨리는 첫 번째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그냥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흘러가는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아니, 우리도 알잖아요.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말씀을 받아라. 네, 아멘, 받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 받고 나서 예배 끝나고도 나가면 지난주 본문이 기억나요? 안 나잖아요. 우리가 말씀 한 번 들어,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들었고 몇 년을 들었고 몇십 년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느 때는 말씀을 매일같이 읽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성령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고 감동하고 눈물 콧물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 넘어져 갖고서 절망했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도 한두 번도 아닌데 왜 그렇게 넘어지는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가지가 눈에 딱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아주 귀신 같아요. 이 외식하고 자기를 갖다가 탁 가장하는 데는 아주 천재적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 좋았다.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보고서 그 말씀을 보고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고는 아우 여기 지저분한 게 있네. 아이고 여기 뭐 있네.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다.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을 그렇게 들었냐? 깨달았냐? 깨달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순종했냐는 거예요. 순종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그럼 그 생명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을 받아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태양을 받아야 돼요. 자극이 없으면 생명은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시전이라고 하는 자극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믿음의 시전이 없으면 무엇이 들어오냐면 의심이라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이 허물어져 버려요. 믿음이 예전에 좋았다고요? 지금도 좋아요? 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요? 지금도 은혜가 넘치나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헛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몇십 년 평생을 쫓아갔는데 주님이 맨 마지막에 야, 너 뭐 하다 왔냐? 난 너 모르는데?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울 수 있냐고? 아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때에 정말 눈을 떠서 우리가 정말 성숙하려면은 믿음의 자극들이 필요해요. 그 자극이 뭐냐? 오늘 이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니?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 그것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야. 돌아봐. 그리고 이 세속에 그 찢은 이 세속 가운데, 이 유혹 가운데 너희가 빠지지 않는 거야.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자극만큼, 믿음의 자극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운전에 대한 얘기 한번 했었죠? 여러분 다 운전할 수 있죠? 왜 어떻게 운전해요? 그 운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다 쉽게 운전하잖아요. 자유롭게 하죠. 후진도 자유롭게. 좌우, 고속도로도 마음껏 달리잖아요. 편하게 하잖아요. 왜요? 왜? 이미 나의 습관 가운데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녹아들었어요. 맨 처음 운전 배울 때는 공부하는 것도 그 다음에 운전 처음 할 때 막 더더더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용서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게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어렵죠? 왜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한 교수님, 난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데요. 그렇게 노력하는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방법들이 주님의 방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방법은 어떠냐?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거예요. 그럼 인생의 드라이브, 운전대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그걸 맡길 수 있어요? 주님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을 하는데 그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 잘하는 때는 그때에 여러분들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자극받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한 걸음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환난 당하는 사람 돌아보라냐면 이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마음이 쏠려요. 성령께서 야, 저 사람 또 와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그냥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하고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 한 분이 이 애가 집을 나가버렸어. 애가 좀 정신적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애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는데 정말 걔가 나가고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고서 막 찾아도 헤매고 있는 게 내가 그 연락이 돼갖고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또 기도를 하고 소식을 물어봤더니 돌아왔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형 기도하게 준대 응답해 주시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냥 순종의 첫걸음을 걷는 거야.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흑인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의 그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조지 프로이드인가? 그 친구가 죽었는데 그 죽은 그 모습 가운데 딱 영상 가운데 한 가지가 보였어요. 뭐냐면 그가 그 딸의 목에 딱 안고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게 한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저 아이와 저의 부인은 어떨까? 죽은 사람은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자기 할 일이 끝난 거야. 그 남겨진 사람들, 저 아이와 과부가 된 그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단 $100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럼 그때 정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자극이 올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맡기는 거야. 이게요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좀 사고도 좀 나요. 부딪히기도 하고 더더더 떨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초반에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성숙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기본이 3시간 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제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면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해져야 돼요. 자극에 눈에 보이는 것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만큼 관심을 가져두고 그만큼 거기에 자기를 내어드릴 때 이게 헌신인 거예요. 특별하게 뭐 어마어마한 거 해서 헌신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주부위원회 청자님, 정말 주님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변화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며 그 통일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전부 생명 그 자체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